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춥네요. 저녁들을 다 드셨나요? 지난 일요일은 제가 사회를 보려고 여기 올라왔고 오늘은 말씀을 위해서 올라왔는데 지난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었고 오늘은 정말 마지막 날입니다. 네, 아마 오늘 송별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서 소주 한잔 하면서 또 이제 2025년 잘 가라, 26년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 이런 덕담을 나누면서 시간들을 보낼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셔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 지난 1년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지금 뭐가 남아 있으신가요? 너무 바쁜 많은 일들을 해결하시느라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하루하루 달려오다 보니까 또 어느새 달력은 마지막 날이 되어 있고, 그죠? 그 하루하루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감사하고 또 기쁜 날도 있으셨겠지만은 또 후회스러운 또 슬픈 그런 날도 있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날이 좋았든 나빴든 어떻습니까 이제? 네, 다 지나갔습니다. 네, 다 지나갔습니다. 예, 그날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한번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몇 시간 뒤면 2026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날들도 다 그들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년의 마지막 날인데 참 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에 참 좋은 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여 전부터 주님이 이 주제를 주셔서 이렇게 조금씩 묵상을 해왔는데 한 달 동안 묵상했다고 대단한 게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아마 그런 좀 생각들을 좀 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전도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은 형제님, 한 절은 자매님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감사합니다. 전도서 말씀, 참 솔로몬이 자신의 이제 젊었을 때와 중년의 시기를 지나서 노년의 때가 되어서 인생을 다 살아보고 마지막 순간에 지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전도서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보시는데요.
1절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한은 기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 했을 때 기간, 어떤 시점으로부터 그 다음 시점까지 사이에 있는 그 시간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했을 때 이 때는 어떤 특정한 한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 딱 시점. 근데 모든 것이 다 기한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 이 지혜자가 언급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과 사건들은 서로 어떻습니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죽이는 그 행위 또는 살리는 그 행위가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라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까? 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우리가 이미 구약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리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또 싸매기도 하시고 치료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순된 존재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이루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관하심 하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은 각각의 때에 따른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날 때가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한 때가 있으면 또 마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반갑고 또 설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설렘을 주죠. 기대를 주고. 하지만 또 헤어질 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쉬움이 있고 때로 더 진한 슬픔이 있기도 하고요. 또 무슨 일을 마감한다 했을 때는 또 시원섭섭하면서도 애석한 마음도 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사실 헤어짐을 내다봐야 하는 거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또 그것의 마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참 지혜자가 참 인생을 깊이 있게 바라봄으로써 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즐겁고 기쁜 일이 있다면 또 응당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힘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나름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또 어떤 날도 오는 것입니까?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인생의 원리를 자주 망각합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있죠? 그 상황, 그 순간만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5년 얘기를 처음에 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좀 했었는데요. 그 2025년도를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무슨 생각들이 드셨느냐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렸죠.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 기쁜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슬프고 괴롭고 근심 어린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꽤 못지않게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인생에는 참 그 고민과 번민이 많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의 이면에는 그 일과 반대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는 소원이라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라든지 또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어떤 기한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지난 2025년을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안에서 서로 상반되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지혜자는 생각컨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담을 수 없을 건데 대단히 장황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사실 우리 인생사를 통틀어서 총망라해서 읊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절부터 7절, 8절까지 쭉 이런 일들을 그냥 축축축축 나열하면서 사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장황하게 열거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사가 다 이렇다. 우리 인생사가 이렇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어떤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지혜로 말할 것 같으면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왕이 없죠. 솔로몬보다 더 지혜를 받은 왕이 없었고 그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또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까? 하나님께 무려 1천 번제를 드리면서 그 마음의 소원으로 무엇을 구했습니까? 부나 귀나 또는 뭐 원수가 죽는 것이나 수명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종은 어린아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라고 개역 한글에는 번역이 됐지만 개역 개정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듣는 마음,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바람직한 그러한 왕이었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께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천하의 이름을 날리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그런 전성기를 누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가 수없이 많은 첩과 비빈들을 뒀어요. 합쳐서 1000명이었어요. 이름이나 다 알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름이나 다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이방 여인들이 많이 섞여 있었잖아요. 그 이방 여인들은 뭘 섬겼습니까? 네, 우상들을 섬겼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곳에 우상의 신전들이 하나 둘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노년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셔요. 솔로몬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압박하는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그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솔로몬은 말년에 아마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가 젊어서부터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인생이 한편의 어떤 영화처럼 주마등처럼 쓱 지나가면서 내가 젊고 한창 때인 중년의 때 잠언을 기록했죠. 그렇게 지혜의 왕으로서 이름을 떨치고 수많은 금은 보화와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또 나의 노년은 이렇게 내 인생의 질고와 슬픔과 아픔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때를 누렸지만 또 하나님이 내 죄의 대가지만 또 그런 인생의 슬픔과 질고도 겪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구나. 이것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구나.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심지어는 왕인 나조차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구나. 그래서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남들이 다 알아주지 못하는 내 안의 삶의 질고와 힘듦이 있으셨죠. 그죠? 많은 고민과 또 번민과 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기도 제목들과 소원들, 그로 인하여 번민하고 고생하는 시간이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25년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요, 그런 분들이 더 와닿아요. 이런 말들이. 왜? 내가 힘들었거든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다면 이 2025년의 마지막 날에 그 날과 그 시간과 그 고민들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였는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셔서 나는 그냥 당한 것인가? 힘들게 고생한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런 나에게 허락된 2025년의 어려운 시간들이 참된 의미를 돌아보기에 오늘이 참 적절한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한 일을 의도하셨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범주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그 뜻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험도 사실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면 또 통곡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2025년이 정말 내가 돌아보기에 지금 이 순간에 참 애석할지라도 때로는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약간 서운하려고 약간 내가 서운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지라도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시간이 그런 기한이 나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은 머지않아 어떤 기한이 어떤 때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이 신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때는 시점이라고 했죠. 기한이 아니고 그 때를 향해서 우리가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지난 2025년도 혹시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실 그 시간들의 진정한 의미가 조금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것 안에 여러분은 들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빠져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언제인가요? 20대 구원 받았을 때. 역시 우리 이현석 자매님은 너무 신실하셔서 막 에너지가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옵니다. 예.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자매님께서 구원 받으셨던 그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아름다운 때는요,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때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의 맏아들을 본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는 그 놀라운 여정의 시작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미래의 시점인 것이죠. 그 미래에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그럼 우리 주님은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창시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뭔가를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거, 그죠? 그 아름답다는 느낌, 우리의 감각,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환희와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이 아주 묘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내일도 해돋이를 보러 많은 분들이 가실 건데 그 암흑을 뚫고 어슴풀에 해가 떠올라서 이 천하만방을 비추는 그 순간에 그 어떻습니까? 얼마나 장엄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예. 저도 이렇게 해돋이를 자주는 아닙니다만 어쩌다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참 그때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이 자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수많은 아름다움들을 보게 됐을 때 그 아름다우심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근데 그분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그 여정을 지금 통과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모든 것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되었다. 아름답게 하실 거다. 그래서 사실 우리를 부르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이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만 예배 자리에 서면 나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부터 떠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전 앞에 놓고 내가 앉아있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정말 성령으로 행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참 거기 앉아있기 송구하잖아요. 아름답지 못해요. 우리 모습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2025년에 이렇게 지나온 날들 중에서 정말 힘든 날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참 의연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용감하게 멋지게 좀 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올 수도 있었는데 돌아보면 참 그 순간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마치 불신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오해하고 그죠? 또는 다른 어떤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그런 모습들, 아름답지 못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좀 찌질한 이 표현이 너무 적나라해서 그런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아들을 닮는 여정에 초대하신 것은 우리를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바라보셨을 때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때가 찾아오기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범사에 뭐가 있다 했어요? 기한이 있다 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했습니다. 그 기한을 어떻게 지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때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셨느냐?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 받은 바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했습니다. 맞죠?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은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기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근데 그때 겪는 일들이요, 결국은 누가 겪으신 일이냐면 예수님이 겪으신 일이에요. 주님 하신 일이라고는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좋은 일만 하셨어요. 선한 일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근데 그분에 대해서 세간에서 만들어낸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은 그분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분을 나쁜 사람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율법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매도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예수님을 몰아붙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주님이 받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그죠? 하지만 선한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되 참으면 이는 뭐라 했습니까?
아름다운 일을 했잖아요. 아름다운 일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2025년 한 해 동안에 성도님들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했을 때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했습니다. 그 고난의 본질은 무엇이냐? 받을 만한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범죄자의 하나와 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침뱉음과 뺨을 맞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워지기까지 당하여야 할 고난도 애매한 고난인 것입니다. 억울한 고난인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받아 마땅한 대접과 인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받았을 때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시간 속에 가두어 두셨어요.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시간을 초월할 수 있나요? 그 누구도 시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타임머신 얘기도 하고요. 과거로 회귀하는 회귀물도 요즘에 엄청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다 상상의 산물일 뿐이고 그 누구도 우리 중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시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 그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아주 장구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기다란 자와 같은 거예요. 절대 뒤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앞으로 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 어느 시점으로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기한과 어느 특정한 때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기한과 때에 맞게 행동하며 사는 것이, 또는 행동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때를 알고 행하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내 기한이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내 기한이 아직 차지 않았는데 앞서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요, 영원히 기다리고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범사에 다 뭐가 있습니까? 기한과 때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때가 넘어가게 되면은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어느 한때를 맞이하는 이 일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적어도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 하는 날, 그때까지예요. 그 날 이후로는요, 우리가 더 주님을 닮고자 하여도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뵙고 그분께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거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또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밤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내년이 되면 또 어떻게 되십니까? 춘추를 또 한 살씩 또 드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그 만 나이도 바꿔가지고
네, 해가 바뀌어도 지금은 뭐 나이가 안 바뀝니다만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신 그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해가 바뀌면은 나이가 한 살 더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시죠? 사실. 네, 그렇게 되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보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을 때를 기준으로 반환점을 돌았더라고요. 어느새 반환점을 돌았어요.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돌아봐지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모습을 닮았는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뭐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얼마나 많은 것을 뭐 이루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정말 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건 실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죠?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첫째다 했어요.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근데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정말로 주렁주렁 맺고 있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좀 아프다가도, 그래, 주님이 나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거야. 네, 이런 소망으로 언젠가 우리가 아름답게 되는 그때, 우리가 아름답게 되는 그때가 무슨 때이겠어요? 뭐 내가 정말 성형수술 해가지고 예쁘게 그런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성도님께서 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를 보게 되셨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형제다. 저 자매님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매님이다. 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그때가 우리가 아름답게 되는 한때인 것입니다. 그때를 하나님은 꿈꾸면서 사실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때를 꿈꾸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왜? 그것은 내가 먹은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먹은, 내가 세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기한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쩌면 그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만약에 환난과 고난이 없다면 주님을 생각할까요? 어떻게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정말 이 땅의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셔가지고 어려서부터 자다나기까지 발 하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옛날에 귀족들은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환경에서 사셨다면 우리가 그분의 삶을 긍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잘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칭송을 받고 높여지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돌 스타, 그죠? 그런 존재였다면 우리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뭐 실상 그분이 신이라고 하니까 숭배는 하겠지만은 무엇을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겠는가? 근데 그분이 우리 중에서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 낮아지심으로 도리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셨잖아요.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뵙게 됐을 때 정말 놀라서 뒤로 이렇게 자빠진, 또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이 영화로우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우리 모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의 근원적인 목마름이에요. 근원적인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가 뭐였죠? 희락이었어요. 희락이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뭘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영생을 받았어.
나 하늘나라 가면은 나 받을 상급이 있어.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 희락,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 희락을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로 놓으셨더라고요. 화평이 밀렸어. 화평이 3등이에요. 이럴 수가. 그래서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통과해야 할 기한들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어떠하심과 주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은 때로 너무 암담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암담하고 답답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런 고생스러운 상황들을 통해서 가만히 앉아서 마음속 깊이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이 성도님들 마음에 어떤 존재가 되시던가요? 위로가 되시지 않던가요? 그죠? 잔잔한 기쁨이 되시지 않던가요? 나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황은요, 우리가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잘 나가고 인정받고 칭찬 듣고 막 이게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럴 때는요, 이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려. 그래서 희락의 대체품을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그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그것을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쾌락. 세상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한 희락을 맛볼 수조차 없어요. 그 가능성이 0입니다. 0.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고,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뭐예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데 어쨌든 내가 목말라니까 이 허겁지겁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뭘 자꾸 들이마십니까? 바닷물을 들어 마시는 것처럼 세상의 쾌락으로 그 텅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돈도 벌어봤다가 유흥도 즐겼다가 모든 것을 가지고 권력도 가져봤다가 그런 숱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인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쾌락이잖아요. 쾌락. 무엇의 대체품이에요? 희락의 대체품이에요. 우리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다른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복된 사람인데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사실 다른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쾌락을 누려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 주님께서 우리 삶을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빽빽한 어둠 가운데 파도가 치게 하시고 이 소용돌이 치는 물결 가운데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표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며 누리는 그 잔잔한 은은한 희락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때 그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납니다. 그때 그분의 눈은 생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요, 세상 사람들한테 한다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해를 해. 그래서 이러한 희락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허락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얼굴을 마주할 때 계속 우리는 누굴 닮아가게 되는 겁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름다워지는 때이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때를 사모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하나님의 때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는요, 이 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 우리 아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
구원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때 또 내가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그때도 정해 놓으셨을 건데 언제 나한테 된다냐. 물론 그때도 있겠죠. 그때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로또 긁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사실 저기 이번에 미국에서 뭐 슈퍼볼 복권인가 뭐 2조짜리 이번에 누구 당첨되셨다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중심에 깊은 소원을 헤아리시고 그것을 이루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밤이 깊어질수록 동이 트오는 새벽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원리더라 하고 솔로몬이 써놨어요. 우리에게 슬픔이 짙어질수록 무엇이 가까이 있어요? 네, 동전의 양면처럼 기쁜 날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바람하지 않는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드러나게 되시는 때, 그때를 위하여 우리 2025년도가 사용이 되었다면 이 2025년도는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2025년도에 하루하루 걸기 힘들었다면, 내가 그 매 순간 신령하게 주님 생각하면서 참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허락된 이 고난들은요, 다 그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과 단둘이 있게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잘 되고 잘 나갈 때 주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높여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 들을 때 사실 주님을 잘 찾지 않아요. 양심적으로. 하지만 우리의 이 1년이 그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매한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또 많은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시달렸을지라도 그것들이 헛되이지 않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그 주님을 묵상하게 하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정말 누리게 하였다면 그 시간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11절 중반부를 보겠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원적인 목마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원을 사모한다. 좀 더 우리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인간은 다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육체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본질인 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게 이게 눈, 코, 입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어디가 지금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네? 그분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들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사모합니까? 영원한 거. 근데 영원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은 어떻습니까? 하나이시죠. 근데 그 아들의 신부로 누굴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라 했어요. 한 몸이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를 무엇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로 삼으신 거예요.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금 받아버려가지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는 목마름에 이 고통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아예 영원하신 그분과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품으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니 난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다는데 난 심심해 죽을 것 같아. 구름 둥실둥실 떠 있고 천사들 이렇게 날개 달고 이렇게 날아다니고 거기서 나 뭐 하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누리고 앙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지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때를 거슬러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측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거슬러 사는 것이 인생의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앞선 고통과는 다른 거예요. 주님을 닮기 위해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함으로 당하는 인생의 고통이 있어요. 이미 때가 찼는데도 그 때를 놓쳐버리는 분도 계시고, 때가 차지 않았는데도 때가 찬 줄로 착각하신 분도 계세요. 둘 다 뭡니까? 고통이죠. 둘 다 고통입니다. 제가 지난 모임의 날 때 우리 선민국 형제님 가정과 함께 그런 특송을 했었죠. 선한 능력으로. 그렇죠? 그 선한 능력으로를 작사하신 분이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십니다. 나치 정권 시절에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아돌프 히틀러를 아시죠? 히틀러 암살하려는 모의에 이분이 가담했어요. 목사님인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버스가 지금 사람들을 막 치여서 죽이고 있는데 그 치여 죽은 사람들 장례식 지내주고 찬양해 주는 것은 기독교인의 본분이 아니다. 기독교인의 본분은 뭐다? 그 미친 마을 버스 운전기사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지금 어디에 빗댄 것입니까?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정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 암살 모의에 상당히 깊이 개입을 하셨는데 이게 당연히 발각이 됐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교수형으로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에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 너무 안타깝고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아돌프 히틀러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치 그 치하에서 유태인들 600만 명이 살해당했잖아요. 그죠? 그런 나쁜 사람을 암살해가지고 평화를 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 뜻도 의로웠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 많이 죽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 잡혀가지고 총살되거나 교수형 당했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아돌프 히틀러잖아요. 히틀러가 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런 의문이 마음 가운데 그때 참 젊을 때 많이 들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젊을 때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의로운 일을 행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어요, 굳게.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익하고 헛된 일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일도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는 자살하게 되고 나치 정권은 본물이 무너지듯이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왜 마지막에 이것을 첨언을 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드는 의구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디트리 보네퍼까지 갈 것도 없이 내 인생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때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선악과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창조주 주인이 되셔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지만 또한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시종과 원리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며 겸손히 그분의 뜻을 신뢰하게 하는 신앙이 여기서 발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에 우리가 성도 집회 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Perhaps today
그거 듣고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거의 한 달 지났잖아요. 그죠? 왜 주님 안 오신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꼴 좀 보세요. 왜 주님 안 오십니까? 주님 지금 당장 오시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합당한 일이 같잖아요. 옳은 일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죠. 물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이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은 덜컹 하실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주님 안 오셔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 일으킵니까? 주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과 불신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뭐라 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왜? 아니 그분이 메시아면 나를 얼마든지 어디에서 이 감옥에서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러시거든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리까. 주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어요. 이 땅에서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가거라. 사실 그거죠. 예.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만 저도 매일의 현실에서 투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래 주님이 나를 또 그분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 이런 일을 허락하시네 하면서 웃으면서 맞이할까요? 네. 그때 또 제 모습도 참 가관이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 찌질한 모습들을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적어도 이제 그 순간에 의연할 수 없을지라도 이것 하나는 마음 가운데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하는 모든 이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다 했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피조물이요 주님의 자녀일 뿐이오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